할렐루야. 2016년 1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절은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4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를 지금 시작돼서 두 번째로는 5절에 가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건 노아 홍수 때.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섬. 이 세 가지 사건, 그러니까 천사, 노아 홍수 전에 악했던 것, 천사가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엎어버린 데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부터 바로 노아까지 악한 세대, 또 노아 후에서부터 소돔 고모라 성까지 창세기 19장까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은 4절에서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신뢰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설계한 거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할 때, 시험은 부정적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긍정적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볼 때는 시험이라는 것은 죄악의 상태에서 유혹에 빠졌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에 거기서 빠져서 그 유혹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시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긍정적으로 하면 또 시험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통과 또는 믿음의 성숙, 또 신의 성품에 자라도록 우리를 기르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없으면 고등학교도 대학에서 이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시험은 절대 필요한 것인데, 이 긍정적으로 시험을 우리가 볼 때는 첫째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통과하다 보면 나의 믿음이 성숙이 돼요. 또 세 번째로 나의 믿음이 성숙되면서 신의 성품으로 자라게 돼요. 이 시험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이길 생각을 못하고 시험에 그냥 아주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기르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시험은 뭐와 같은 거냐면 믿음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산이 높아도 그 산은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을 딱 만났을 적에 가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산이 낮아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산이 높아도
심 닿는 길 가는 사람은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라고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건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을 올라갈 적에 내 손으로 못 올라가는 거지요. 주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시험을 우리가 받았을 적에 나에 대한 모든 사건을 이 구속과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구원과 구속이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내가 시험을 통하여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긴 사람이 그 세상을 볼 때는 은혜가 되는 거고, 진 사람이 보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시험은 첫째로 주님의 강한 손에 붙잡힌 것이요, 두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주님의 구속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계속 깨달아지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서 시험은 절대 필요하다, 그런 성소관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째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진 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기질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이 딱 닥칠 때는 사단은 뭐를 보는?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럴 적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제도 효력이 있고 오늘도 효력이 있고 내일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에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은 딱 둘이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내 힘이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들어가면 그 지는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안에서, 주님이 해놓으신 밥상을 먹어라 말아라 그럴 때 먹으면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내가 밥을 해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가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죄를 씻긴 것 같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못 이겨요. 믿음이 빠진 상태는 시험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무엇을 오느냐면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 간에는 의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의가 빠져나가는 법은 없어요.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갖고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그 걸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실 때에, 양의 피를 입을 때에, 양의 피를 먹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석줄에 바를 때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죽음의 피가 바로 여러분은 의를 만드는 것인데 그걸 붙잡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에서 건지는 이가 내가 아니야. 결국 내가 건져주는 줄 아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주예요. 방주에 타 있으면 그 물이 흥탕물이든 그 물이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든 물이 방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알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걱정할 게 아니라 나는 전하면 그만인 거예요.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라고는 존재는 싹 빠지고 말씀 자체는 건너가면 하나님이 저들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들어오든 능력이 생기든 내 소관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1절서 5절까지 보면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여기서 죄를 이기는 거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43장 5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이기는 것은 나 스스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3살 먹은 아기가 엄마만 눈에 안 뵈면 울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혼자 살 수가 없어 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복해서 안 보는 데서 왔다 갔다 설거지 소리라도 들으면 얘가 편안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때는 엄마가 안 돼서 참 우는데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계속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앞마당에 가서 일을 하고 올 때도 저 뒷동산에서 나무를 뜯어올 때도 엄마 마음에는 그 애가 지금 어떤 상황을 있을지 배가 고플지 누가 와서 그를 어떻게 할지 이것을 엄마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전폭적으로 사버린 거예요. 나의 어떠한 착하고 선하고 이 자체가 사거리 없이 이 세상에 내가 낳고 싶어 난 사람도 없고 죽고 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지옥 가고 싶어 가는 사람도 없고 천국 가도 나는 아무 무일푼이로 아주 나는 그 힘이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세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이 보면은 너는 흙으로 만든 그릇과 똑같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널 만드는 거야. 너는 내가 부시든 만들든 귀에 쓰든 천이 쓰든 너한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첫째로 가지고 있어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절대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창조주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냥 두어. 그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건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사야서 45장. 8절부터 볼까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이게 위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달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진리는 위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원래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런 걸 딱 읽을 적이 감사해요. 8절 봅시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리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 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본질적 능력이 여러분을 계속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 경건한 나를 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내가 이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체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이 딱 셋이요. 마귀가 첫째로 너 40일 배고프니까 저희 돌도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시험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으시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세상 영광을 보고 나한테 절하라. 이 세 가지요. 그럼 첫 번째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아침 저녁 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산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높은 성전을 뛰어내리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뛰어내리면은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처음부터 죽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살려달래서 사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안 그래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노선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시편 90편을 봅시다. 우리는 어떤 차원을 좀 높이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8절에서 봅시다. 8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려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단을 밟고 독사를 밟고 이 뱀을 밟고 죽음을 밟고 죽음이 없는 노선에서 예수님이 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으신 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피와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땅에 묻히심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시험을 이기는 본질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면서 너번 뛰어내리라 하면 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는 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 때문에 벌써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여기 있는 시금치가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이 시금치가 땅에 들어가서 씨가 죽으면 부활하듯이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적에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뛰어내리라 할 적에 죽음이 없다. 예수님이 천하의 영광을 보자 나는 천상의 영광을 소망으로 보고 있다. 이런 본질적 사건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만 이게 있으면 사실은 살려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고는 본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한테 주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 안에는 생명을 믿는 자는 그 생명 우리한테 주었으니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지금 스스로는 확인해라.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이 들고 나를 길러내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만난 죄악에서 육체 유혹에 빠져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본질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낮에 김승희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해 주실 게 있지만 660이라는 사망 권세에 핀 거예요. 표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름이 생명과 기록이 됐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능력 안에서 이 세상 너 굶어 죽는다라고 죽음이 없다니까. 이런 사람은 실제로 우리 안은 마음의 생명의 인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은 이 시험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연속적으로 자라고 신의 성품으로 자라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까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감사하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이것을 뭘로 찍으면 부정해서 빠지는데 이걸 알으니까 경건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으므로 경건을 따라가서 본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심판했다. 우리는 경건할 자냐 경건치 아니할 자 양다리 속에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경건한 자가 되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을 이기자.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탈려 때문에 단번에 쓰러지는 거예요. 나라고는 존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동 따라 설교하고 많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알았는데 내가 다 전하지 못한다고 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심을 소망으로 인내로 더불어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그 능력으로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보배된 믿음이 장성하여 경건한 삶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어떤 시험도 다 이기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죽음이 없다고 나는 사단을 밟고 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실 적에 세상 영광은 풀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내 거라고 사단 권세를 이겼던 것 같이 오늘 우리 해창병거에 속해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화를 바라다보고 이 세상을 놓고 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13일부터 심령부흥회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을 자를 보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을지로 성도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